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구약성경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현대인들은 참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하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때는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 주어진 일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취하거나 또 동요되거나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빠져서 우리 스스로도 이 바쁘고 분주한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또 학원 생활과 또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업 준비와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문화 자체가 사실은 바쁘고 분주한 것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또한 유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한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검색하고 또 시청하기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바쁘고 분주한 와중에서 자기들의 어떤 삶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바쁘다는 이유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학교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한도 속에서 그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집에 와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와 놓고서
잠들기 전에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를 통해서 또 소통하고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지친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또 그 SNS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의 어떤 확인 속에서 수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에 한 시간만이라도 그 중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얘기하다가 오늘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왜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아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인 경건과 그러한 말씀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많은 일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이 담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분주하고 현대인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현대인들이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신의 집안에 초대를 해놨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는 그 사건에 몰입해서 그 사건과 그 환경에 몰입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자신이 추구하는 그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만족하기 위한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에 빠져서 결국은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할렐루야. 뭘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왔을 것이니까 평균 한 13명 정도가 왔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집안에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해주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건 네 마음을 내가 알긴 알아. 그러나 네가 정말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빼놓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42절에 뭐라고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마리아를 높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나무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기죠?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으로 이 목회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바쁘고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 분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에 분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자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내 말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세상에서 두고 온 일 때문에 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내 말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신앙,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주하고 바쁘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복된 시간이고 오늘 이 지혜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혜를 쓴 이 솔로몬은 오늘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을 들어야 듣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행복한 삶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수없이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수없이 좋은 설교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도 복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듣기만 했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오늘 이 마르다처럼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한 가지로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칭찬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쁘고 분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일 수 있어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바쁘고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세요? 고요한 중에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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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내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은밀한 중에 나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한 중에 나와 너와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왜? 바쁘고 분주한데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만나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에 복된 삶이 열려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얻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지혜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명철을 얻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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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왜 우리가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 마음에 담아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냐면 그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저는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기억하셔서 이 조카인 롯을 기억하여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들을 보내어 롯의 가정에 방문하게 하시죠. 롯의 가정에 방문해서 롯의 가족들을 모으게 하세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서 이 땅이 이제는 멸망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도 이 롯의 사이들 있잖아요. 롯의 사이들. 롯의 딸들과 결혼했던 이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심지어는 롯의 아내가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또 건성으로 들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어. 그래서 소돔 기둥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까먹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결국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징계의 자리로 가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잘 믿고 영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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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다. 새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에 오늘 우리는 계속 지혜의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풍성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내 마음에 잘 소중하게 새기면서 그 말씀이 또한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의 열매를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지혜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를 높여요. 아멘. 아멘.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렇게 분리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된 삶으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요. 잠언은 우리를 향해서 지혜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 읽기와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러한 모든 신앙의 어떤 이러한 순환이 사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이걸 악순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선순환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온몸에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흘러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이 이러한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 이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어느 한쪽에 만약에 망가졌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망가졌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것이 망가지면 결국은 이것이 선순환이 되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서 막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한의학으로 보면 우리가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 혈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딱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기를 뚫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침도 넣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혈을 풀어주는 어떤 치료 방법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도 시간,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이 힘을 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여러분 게을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부터인가 혈자리가 막히는 것처럼 막혀요. 기도도 막히게 되고 예배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막힘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정말 좋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냐면 내 개인의 경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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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열해야 돼요. 이건 치열하게, 이거는 생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생존 경쟁.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왜 경고하셨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치열한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정말로 뒤처져요.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학생들은 뒤처져요. 열심히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분주함과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지거나 패배하거나 후퇴하거나 타협하면서 우리는 영적 탈진에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탈진에 빠지면 안 된다. 영적 탈진에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건 축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일들을 게을리하여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복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길들을 가지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주하고 바쁘지만 영적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어떤 곤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새기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힘쓰고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할렐루야. 오늘 그 마리아처럼 분주하고 바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 다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약속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토마스 왁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은 거룩한 고리대금업이다. 고리대금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토마스 왁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거룩한 고리대금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자산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영적 자산을 채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 여러분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이 미친 듯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발 앞으로 다시 나가세요. 마리아처럼. 아멘. 아멘.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 귀를 쫑긋거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 있었군요. 내 삶에 이런 약속들이 있었군요. 주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울림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오늘 잠언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오늘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들에게 오늘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복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